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어갈 것인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4가지 속성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즉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과연 나도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4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백한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사도신경의 뿌리가 되었던 이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니케아 신조는 325년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2차례 거쳐서 더 수정 보완되었지만 이렇게 회의가 모였던 것은 정통 기독교 신앙, 즉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니케아 신조는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끔 개신교에서도 이 사도신경 대신에 이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함께 고백하는 것은 이 니케아 신조에 근거한 사도신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교회의 특징들을 함께 고백하고 교회의 특징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로 두고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교회는 참 여러 곳이 있지만 여러 지역에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을 우리는 고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음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의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에게 거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따로 구별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구별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의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묶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각 개인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들로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과 따로 구별되어진 거룩함으로 구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성령의 사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성례전을 거하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고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즉, 하나님의 영과 무관된 모든 것은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사역으로 일어나실 때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먼저 우리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통일성이요, 교회는 거룩성입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캐톨릭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 철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깊다 보니까 이 보편성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모두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계급에 의해서, 사람의 신분에 의해서, 사람의 성별에 의해서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개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만 아닙니다. 특정한 민족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종류와 모든 지역을 다 벗어나서, 즉 다 포괄해서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 지역과 직업에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입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연합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편합되어져서 어떤 특정한 출신, 특정한 직업군에 의해서 결성되어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결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보편성을 우리가 허무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믿어지는 이 보편성의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이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특징 네 번째 사도성. 이 말은
교회는 사도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교회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성,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성도의 삶에서 또한 교회의 목적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주셨고 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만큼 열심을 품고 있는지, 내가 내 신앙을 통하여 얼마만큼 이 복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지만이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선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또한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야기하기를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르며 그들의 규범적 권위 아래 있는 것이며 그들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교부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 특징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통일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지역마다 혹은 문화마다 어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된 주님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거룩해진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회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회중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분상으로 볼 때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편성입니다.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 또한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4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란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4가지의 교회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보편적성과 이 사도성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4가지의 속성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로서의 이 귀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